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와 하나님의 인도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비롯해서 여러 집술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다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고, 하란에서 머물던 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 이 가정에는 많은 자녀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대한 철로역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된 지시를 따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번성을 언약받았지만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유일한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이를 잉태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즉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웃게 되는 것도 무리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장차 태어날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세워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삭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못 태어나, 하나님은 태어나.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고 사라는 90세가 돼요.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드린 대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가 12두경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 대한 간청도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지시하시면서 시기를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기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가 아이를 낳아. 그런데 그 낳은 그 이삭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정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즉 내년에 태어날 이삭의 출생 시점으로부터 언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한 이스마엘에 대한 간청도 이삭이 태어날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언약은 안 돼. 그 언약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안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날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를 데려다가 그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즉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하나님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다고 해야죠.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믿게 돼. 믿으면 드러내는 실행이 있어. 이거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여러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비록 적극적인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시행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고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이 언약에 대한 바로 천루영정,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된 지시를 따른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이 언약에 대한 철로의 역정의 생활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히 준행하며 지키는 의식으로 언약에 대한 철로 요정의 삶을 드러내고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믿었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져 되어지면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에 대한 증명과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럼 확인해 주는 그 무엇에 대한 언약의 여부를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과거에 되어졌고 현재는 되며 되어지는 미래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어졌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되어질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무엇에 대한 언약을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된다 합니다. 우리가 되어졌고 되어진 것 그리고 되어만 믿어요. 못 믿어요? 되어졌잖아요. 지금 된 거잖아요. 되어가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예수님이 지시대로 이루어 놓고 이루어 다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가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역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기에 맞춰서 세상에서 복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시한 근원적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 인류는 사망의 범주 안에서 생명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류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은 예수님으로만 한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들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금 예수님의 외침의 그 소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천국이죠. 하늘 가는 여정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죄를 이와 같이 자복하고 회개한 그것이 내가 이제 하늘 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시를 따라 사역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늘 가는 그 여정의 삶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나 지금에 이르는 시대에서나 여전히 멈춤 없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역이 영원히 이어지고 계속되어 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안고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믿고 나를 인류가 사람들이 있느라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언약에 대한 전도 역정은 오늘도 계속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왔듯이 앞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전도 역정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된 지시를 따른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된 지시를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며 일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된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말을 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나이가 많이 늙어서 못한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안 되고 사라에게도 안 되고. 왜?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소극적인 자세였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같은 반복된 말을 들어요.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생각과 달리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 천사들의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임신을 하였고 출산할 것인가 이루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노년이 그 나이였지만 바로 이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대로 사라는 아이를 낳아 젖을 물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누가 말했어요? 이 노년 자기의 그 모든 육신의 상태로는 나을 수 없는 그 몸이지만 그런 몸에게 아이를 낳아 그 젖을 물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했냐고.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그 노년의 아이를 낳아 그가 그 아이를 자기의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사라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내 젖을 물려서 지금 아이를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걸 지금 사라가 묻다가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이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 자세였으나 모든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에 삼은 적극적인 생활로 바로 이들은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노력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되어줬고 지금은 되어가는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 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절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는 하늘 여정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지시한 언약에 대한 사역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인류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도들로 하여금 유지 이어가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한 것을 그 제자들로.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인류가 언약에 대한 그 철로 역정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걸어가며 어딜 향하여 천국을 지향하며 가는 거야.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그래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언약에 대한 이 철로 역정,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많은 계획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의 경영에 있어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에 바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바로 그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딱 보니까 내 계획도 내 경영도 내 모든 걸음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가는 그 여정만 내게 있다라면 이 걸음이나 계획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하늘 가는 여정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을 향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초신이 그렇다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란 그 말에 자신이 품은 생각으로 어찌 출산할 수 있느냐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언약을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대상자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대상자인 이삭을 지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대상자 예수님을 믿어야 언약에 대한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남자 식수들로 하여금 할례를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어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실행의 언약에 대한 옮기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으로 생활들이 되어지면 언약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대상을 그 대상자를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실행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초신이었습니다.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나이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갈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신들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식솔들로 하여금
할례를 실행한 언약에 대한 전력정의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생활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인 언약에 대한 철로 역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복받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